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먼저는 36절부터 4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44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이야기이고, 세 번째 50절부터 53절에 기록된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는 오늘 이 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고 의사였죠. 그리고 유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에서 나고 자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고 참고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비슷한 내용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마다 정해놓은 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과 목적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잠깐 비교해드리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우리 민족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하는 그 족보가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대상이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위해서 쓴 책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권력, 어떻게 이 권력을 잡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섬김이나 순종이나 이런 마음이 없고 대접받고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구보다 사실 큰 권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권력을 잡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종, 고난에 대한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실 신학적인 측면이 되게 강한데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음과 영생을 강조하는 책이 이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누가가 나고 자란, 그러니까 누가가 나고 자란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유대인. 그래서 당시 유대인은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을 외면하고 구원의 영역에서 이방인들을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인종과 혈통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설교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이것을 비교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장소와 사건의 나열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승천에 관한 기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다가 누가복음을 보면 내용이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위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대상이 헬라인,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문화나 사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와 요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과 제외한 내용 중에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그것들을 이방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구분짓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부터 39절 말씀의 내용은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하신 내용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0절부터 43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하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46절부터 51절 말씀의 내용은 주님의 많은 제자들과 형제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사실 어느 한 곳에서 한 날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냥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40일 동안에 주님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 다른 대상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근데 누가는 의심했던 도마와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알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도마와 베드로의 이름도 중요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물고기 잡은 사건도 중요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근데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마나 베드로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물고기 많이 잡은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는 정말 중요한 것, 이방인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것들만 뽑아서 이 책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비교했을 때 이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혹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됐구나,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더 중요하고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세 가지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36절부터 4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은 몸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주님이 실제로 부활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가 실체다, 내가 정말 살아났다, 내가 정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몸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빨리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무엇을 하셨죠?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을 먼저 만져봐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4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물고기 한 마리 줘봐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은 먹을 수 없지만 육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음식을 먹으시면서 나 살아있어, 나 부활했어, 진짜 이 몸이 진짜야 라고 제자들에게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태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만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이 이야기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이 복음으로 전파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모든 족속이 이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군가는 이것을 전해 주어야 되잖아요. 전해 주어야 사람들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가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천국 간다, 이것을 전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 있는 누군가가 누구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누구지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네, 제자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라틴어 할 줄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헬라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게.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얼마 되지 않아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증거로 나타나는 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게 뭐였습니까? 방언하고
그 방언이 뭐죠? 모든 족속들의 말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랄랄라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었어요.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방언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스 말로, 중국말로, 영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게 방언이에요. 그래야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뭐려고요?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50절부터 5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0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자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가사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어디 구석에 숨어서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가셔서 너희들 잘 봐라, 나 하늘로 올라간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승천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승천하신 것을 왜 의도적으로 보여주셨겠습니까? 왜 그냥 보여주셨겠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말하셨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곧 있으면 성령이 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세 가지 일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여태까지 내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과 복음을 듣고 믿은 그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인. 그러면 오늘 이 책은 누굴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사복음서나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고 또 아는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가 남아있죠. 무슨 일이 남아있죠? 전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복음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전할 수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죠. 우리를 보면 이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표정만 봐도 무서운데 가서 예수 믿자고 어떻게 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교회 갈래요 할 때 네 가요 하면 참 좋지만 나 그런데 못 가요 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요. 돌아서서 걸어올 때 막 쭈뼛쭈뼛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이유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진정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 삶에 큰 기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다면 이 일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오늘 제자들처럼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본 500여 형제처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날에 우리 이렇게 살겠다고 같이 한번 결단하십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진정 기뻐하실 것이고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런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귀하고 좋은 것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주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